에베소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에베소 사역 속에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9장 8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3달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드론노라고 하는 성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2년 동안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함께 하셔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그리고 앞치마가 몸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 병든 사람들에게 닿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언제 있었냐면 말씀이 충만했을 때 2년 동안 거의 매일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두 개쯤 다 어려움이 있고 그걸 호소하며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병원 가서 해결할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어른 권사님들 이제 3분, 2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일 먼저 교회에 오게 된 경우는 자식들이 아파가지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으신 분도 있고 치유를 받지 못한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육체적인 아픔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유를 받는 것이 목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치유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그 중에는 치유를 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유를 받건 치유를 받지 않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치유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도 치유 받는 것이 끝이면 마찬가지죠. 그런 거고요. 치유를 해주지 않았어도 치유를 받지 않았어도 그냥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요, 치유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이미 그냥 예수 믿을 때 잠깐 보는 거고요. 매일매일의 삶에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알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이 땅에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내 힘겨운 삶을 해결받고 사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냥 편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면 끝이지 천국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물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의 문제만 보고 거기에서 해결하신 하나님만 보는 거지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 채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죠. 목적지를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때마다 마치 그냥 그 앞에 있는 달콤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쩌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않아요. 천국이 있다라고는 믿지만 실제로 천국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져도 고침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기를 원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모함으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유대인 가운데에는 대제사장 스게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악기에 들렸던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가족들을 아주 망신을 줬습니다. 옷을 다 빼앗고요. 알몸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의지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덤볐던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끼게 하는 말이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끼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데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근데도 그냥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했으면 이렇게 악기가 달려들어가지고 알몸으로 도망쳐 나가는 어처구니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믿지도 않고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될 거라고 안 지식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해서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지식으로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요, 혹시 지식을 가지고도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혜택을 받는 거죠. 안다고 해서 혜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알았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고 바라보는 것.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알고 끝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믿었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더 크게 주장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나가고 왜 그렇게 믿음을 생활을 못합니까? 잘못될까봐 그런 겁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것도 이 정도 살아왔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못될까봐 그런 거죠. 사실은 정보는 알고 있어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뭔가 더 좋다더라 라는 것은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어서 잘못될까봐 라고 하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다 거기서 걸립니다. 믿는 사람도 대부분 다 거기서 걸립니다. 그냥 내 힘으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내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면 과연 정말 내가 살아왔던 지금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니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낮에 토네이도 정수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 잠깐 보여줘가지고 그걸 봤어요. 미국의 토네이도를 이렇게 촬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촬영도 하고 연구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찍어서 봤거든요. 정보를 그 정보를 알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자리에 같이 가서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통과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고. 때로는 그냥 그 통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신앙생활은 똑같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힘들게 어쩌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살다가 죽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정말 잘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그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함께 그렇게 살다가 죽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통과하고 정말 잘 사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두 부류가 다 어디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똑같이 그렇게 어렵게 살기도 하고 선교하며 살면서도 그렇게 병들어 죽고 이러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 우리도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봐요.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똑같이 병 걸리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렵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못 믿나? 자기도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그럼 예수님이 제일 불쌍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는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요? 오래 사셨나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병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치유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그거 생각 안 해요. 그건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괜찮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멀쩡히 살다가 가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손해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걸 고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아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정말 옳은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산다는 거예요. 뭔가 잘 돼야지 잘 믿은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잘 믿는 것과요, 잘 사는 것과는요, 어쩌면 다를 수 있어요. 그 잘 산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산다는 의미, 그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어쩌면 매일 해보셔야 됩니다. 편하고 좋은 것이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세상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더 편하면 더 잘 사는 거고 오늘보다 덜 불편하면 잘못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단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서 살게 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할까? 그렇게 사단 마귀는 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안 봐요.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만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고요. 하나님의 뜻은 안 보고요. 그냥 내 뜻에 맞게 하나님 움직여 주시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뜻을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오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고 다시 로마에 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본인의 뜻이 더 강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길은 고난받는 길이에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막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